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고요, 이 시간에는 1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멘. 제가 오늘 목소리에 굉장히 힘이 있죠. 아까 찬양할 때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올해 73세신데 이분이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미국 중부의 저명한 일간지였죠.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법률 전문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언론계에 몸담으면서 특히 공익 언론 분야에서 일리노이주 최고 언론인상을 받기도 한 분이에요. 이분이 본래 교회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분입니다.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다가 아내를 통해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 당시에 구도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구도자라고 하는 건 길을 찾는 사람들, 도를 찾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 하지만 종교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시커, 구도자라고 불렀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는 그 당시에 그런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와 사역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시 회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대한 적개감으로 가득 찬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한 거죠. 그리고 급기야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어떤 일에 헌신하시는가 하면 본인이 이제 로스쿨 출신의 언론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탐구를 해서, 자기도 무신론자였으니까 과거 자신과 같은 무신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 그리스도교는 충분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토대를 가진 종교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일에 평생을 보낸 분이에요. 이분의 저작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인데, 책의 원제가 The Case for Christ예요. 여기서 케이스라는 단어를 이분의 책은 계속 시리즈로 사용합니다. 케이스. 이 케이스가 판례, 사례, 법률 용어로 많이 쓰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로스쿨 출신이다 보니까 판례, 소송 중인 사건, 이런 의미를 사례라고 하는 의미하고 섞어서 이중, 삼중의 언어의 의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판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판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쩌면 소송 중일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을 한번 재판을 해보겠다, 근거를 수집해서 그 근거를 소개하겠다, 이런 취지로 계속 책을 써냅니다.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부활의 증거로 번역된 책이에요. 이 리스트로벨은 부활의 증거라는 책의 서두에서 나는 다 믿겠는데 부활만은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씁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다 믿겠는데
부활만은 못 믿겠다. 리스트로벨이 그렇게 부활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탐구해서 책을 쓴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의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십자가만으로는 결코 그리스도교가 형성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고 해서 예수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종교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수많은 사형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예수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스도교가 형성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많았는데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힘이 생긴 거죠, 예수 운동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복잡한 논리를 오늘 주장하고 싶지 않고요.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형성이 된 것 자체가 저는 부활의 증거라고 믿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 이야기죠. 모두 여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지막 11절에 어떤 증언입니까? 이 여인들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여인들의 증언이 사도들도 설득을 못했어요. 처음에 사도들도 설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증언에 증언이 쌓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서 설득력을 얻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이 가능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매해 부활절이 다가오면 늘 그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올해 부활절에는 어떤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겠습니까? 부활의 의미를 여러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매해 조명해 보고 있죠. 그럴 때 꽤 오랜 시간 이 질문을 품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저를 계속 찾아온 부활의 의미는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부활의 희망. 여러분, 부활의 희망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부활의 소망을 떠올립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어도, 이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실 때 우리 모두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죠. 이 희망이 부활의 희망입니다. 전통적인 언어로 하면 천국의 희망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스포츠 경기나 이미 결론을 아는 영화나 드라마를 다시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경기,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드라마 영화를 다시 볼 때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자, 제가 응원하는 팀이 마구 지고 있어요. 또 제가 응원하는 주인공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많이 긴장하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것을 알고 있죠. 어차피 제가 응원하는 주인공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스포츠 경기 녹화물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가 있어요. 즐기면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잘 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실 때 좋은 몸을 입고 만날 거거든요. 완전한 몸을 입고 만날 거거든요.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몸을 입고 만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 해피엔딩인 거예요. 나는 부활한 몸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고, 이 세상이 아무리 망가지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해피엔딩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거예요. 부활의 희망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게 하는 성서종과 본문 가운데 이사야 65장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6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부활절은 희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님하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내용은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소위 종말론적인 소망은 우리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데 뭐 다른 건 없을까요? 종말론적인 소망 외에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버티게 하고 넘어서게 하는 뭔가 다른 차원의 소망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좀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데 신시아 부조라는 여성 영성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향심기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분의 이름 정도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신시아 부조라고 하는 여성 영성가인데 희망의 신비라는 책을 통해서 본인의 경험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시아 부조의 영적 여정에 함께했던 러피엘 로빈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줄여서 러피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그런데 1995년 대림절 초엽에 이 러피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신시아 부조가 사별의 고통을 겪는 거죠. 너무나 슬퍼서 슬픔 속에서 그 러피의 시신 곁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러피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러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희망의 몸 안에서 당신을 만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의 몸 안에서 당신을 만날 거예요. 신시아 부조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러피와 함께했던 삶의 자리에 한동안 머물러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요. 러피가 죽은 지 6주가 채 안 될 무렵에 신시아 부조가 어느 날 러피와 함께 지난 5년 동안 일했던 농장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이 신시아 부조가 그렇게 책에 기록하는데 이 농장에 다다랐을 때만 해도 자신에게 찾아올 슬픔이 어떤 것인지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러피를 이제 6주 정도를 애도를 했으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난 이제 정리가 다 되었다. 이제 내 슬픔과 아픔이 가라앉아서 내가 그 농장에 가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농장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그 농장에 남아있던 러피의 유품을 보았을 때 신세아 부조는 자신이 이 사별을 통해 정말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신세아 부조가 한참을 울어요. 고백합니다. 어떠한 희망도 느낄 수 없었다. 러피는 세상을 떠났고 동시에 내 삶도 사라지고 있다. 가장 가까운 영적 친구를 잃었으니까요. 이제 러피와 나 사이에 나눈 그 아름다운 기억조차 산산이 조각나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런데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세아 부조의 글을 한국어로 번역된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세아 부조의 말입니다. 추위에 떨며 비참한 모습으로 바깥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발끝에서 무엇인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낯선 가벼움을 느낄 수 있었고 제 안에서 기쁨이 마치 빈잔에 샴페인을 채우듯 나라는 존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의 기분이 통째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인가를 실제로 감지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기운이 저를 넘치도록 가득 채워 다시금 일어서게 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져서 가라앉으려야 가라앉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 세계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러피를 이 세계로 돌아오게 할 힘 또한 하늘과 땅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분간의 경험을 하고 난 뒤 이러한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 위에 있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제 존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세아 부조는 희망의 신비, 신비한 희망이 자기 몸 안에서 생겨나는 신비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희망은 바로 이런 종류의 희망입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오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희망, 그 신비한 희망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한동안 신세아 부조와 러피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그때 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성경과 함께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희망의 몸, 희망의 몸. 희망의 몸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의 희망의 몸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희망의 몸은요,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이 몸.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왜 자꾸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계시다고만 생각했을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데 왜 우리는 굳이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라고만 고백했을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잖아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악의 힘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은 희망의 몸인 거예요. 희망의 몸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악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미 이 자체로 희망의 몸인 거예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몸이 희망의 몸이 된 거예요. 될 거예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제가 중요해요. 우리 몸이 희망의 몸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감당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희망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성훈련에 참여하면서 루터 스미스 교수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Hope is Here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은 아직 되지 않았어요. 희망이 여기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희망이 여기 있다. 이 책의 한 문장이 저를 붙듭니다. 이 문장이에요. 희망의 위대함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로 대할 때가 아니라 희망에 사로잡힐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희망의 위대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희망을 자꾸 우리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희망을 내가 움직이려고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희망의 위대함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희망에 우리를 내어 맡길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희망의 원천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삶의 조건의 변화 속에서 희망의 단서를 찾으려고 하거나 자꾸 내 마음을 내가 움직여서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시도는 한계가 분명한데,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희망에 사로잡힌다면 그 희망은 완전한 희망이라는 거죠. 제가 그런 비유를 떠올려 봤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몸 안에서 희망의 발전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조건 속에서 자꾸 희망의 단서를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꾸 길을 써서 내 마음속에 희망을 찾아내려 하지 않아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희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희망이 우리에게서 차오를 수 있고요, 우리에게서 흘러나갈 수 있고요, 우리를 사로잡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벌판을 내다보면서 아까 루터 스미스 교수의 글, 희망의 위대함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로 대할 때가 아니라 희망에 사로잡힐 때 찾아온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연습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랬더니요, 신시아 부조의 체험이 저도 찾아왔어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희망이 제 몸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정말 내 몸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희망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희망이 저를 사로잡는 것을 느꼈고요. 희망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면 그 체험 전과 후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희망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제 몸이 희망의 몸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 뿐 아니라 몸으로 경험했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신이 희망의 몸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나요. 신나요. 그런데 한 차원 더 들어가 보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성경은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증언하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몸을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차원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희망의 몸으로 행동하는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교회라면. 왜?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몸은 희망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 안에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내가 희망의 몸으로 행동하면서 공동체의 희망을 전염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희망의 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제가요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설교 예화로 소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제가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여러분 머릿속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누구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거기에 다 에너지를 빼앗기실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부작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권사래. 아니야, 박집사라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너무 속상한 게 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데 그 이야기를 못해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왕따반이나 영적 동반 모임이나 속회 신방을 할 때 이렇게 조금씩만 나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밖의 이야기를 또 예화로 써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참여했던 영성훈련에 모인 분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기도와 삶이 하나로 통합된 진정한 의미의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30대부터 80대까지 보행기가 없으면 걸음을 잘 못 걷는 분도 거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인종과 성별, 직업, 교단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입니다. 아침과 밤에 기도회로 모이고 오후에는 성찬 예배를 드려요. 그 성찬 예배 시간에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넷째 날 한 젊은 평신도,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남자 평신도 지도자가 설교 가운데 간증을 했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이분의 교회가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신실하게 해온 거예요. 미국 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노숙인, 홈리스가 아니고요, 정말 멀쩡한 가정이 집을 빼앗기고 나앉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공원 이런 곳에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을 장만할 때까지, 알아볼 때까지 임시 거처라도. 근데 이 교회가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주일에 교회 가려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공원에서 만났던 이름을 일러주시면서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을 너희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지내면 어떻겠니? 이분이 첫 반응이 이거였답니다. 죄송하지만 영어로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Are you serious?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정말요? 진심이세요? 이분 당시에 집이 원베드 아파트라고 해서요. 원베드라는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작은 침실이 있고 거기 이제 화장실 하나 딸려 있고요. 주방과 거실 겸 작은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침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를 원베드라고 불러요. 그런데 거기로 낯선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계속 그 음성이 강해지는 거죠. 가족들하고 의논했는데 뭐 혼자 살고 있었지만 이제 떨어져 있는 어른들,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정말로 너 자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칼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떡하려고 하니? 정말로요. 거리에서 만난 집 없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야 되는 건데. 근데 이분이 순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집을 찾을 때까지 4개월 동안 한 집에서 지냅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제 마음을 찔렀어요. 근데 마침 그 예배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가 앉았던 테이블에 앉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이분은 집을 잃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지낸 거예요. 심지어는 굉장히 갈등했던 경험이 있어요. 엄마하고 아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예요. 정말 본인은 남자고. 그런데도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해온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5박 6일 영성훈련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분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저 남미에 어렵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입양하다시피 한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그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아이들을 낳았는데 도무지 자기 손자가 몇 명인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여전히 교회가 희망의 몸이라고 하는 확신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평생이 그렇지는 않더라도 어떤 주어진 시점에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번에 여행하면서 제가 또 남들 보는 드라마는 다 봐야 되잖아요. 폭삭 속았수다를 완주를 했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이 끊어지는 지역이 많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가 무척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제주도 방언이에요.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폭삭 사갔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척 수고했다라는 제주도 방언이죠. 근데 저는 이 드라마 16를 쭉 끌고 가는 말이 이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인 사라진다. 삶인 사라진다.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셔서 스포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못 살겠구나 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살 힘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냥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낼 자신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사라지는 거죠. 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살면 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이 몸이 희망의 몸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몸은 이미 희망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희망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희망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몸에 대한 고백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 몸은 희망의 몸이다. 내 몸은 희망의 몸이다. 오늘 부활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의 몸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